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화요일에 제가 이 사랑니를 뽑았어요. 이제 그 전에 한 3주 정도를 이 치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이 사랑니 때문인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입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안에가 이게 막 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딴에는 저기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 몸이 못 견디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 쉬고 잘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이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의심을 했죠. 혹시 이 치아가 좀 뭔가 이상이 있나, 이빨이 무슨 이상이 있나 싶어서 동네에 이제 가까운 늘 다니던 이 치과에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 엑스레이를 딱 찍으시더니 이 사랑니 하나가 이게 이쪽에 이게 이 문제를 크게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뽑아야 된다고. 뽑아야 된다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일을 못 뽑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우선 이제 스페셜 닥터한테로 연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스페셜 닥터한테 가면은요. 이게 시간 예약 잡기도 힘들고 또 이 경비도 엄청 많이 들고 이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가지고 제 딴에 좀 지혜를 써봤어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이에요. 예전에 제가 다른 사랑니를 하나 뽑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 이를 뽑아주신 선생님이 한국 분이셨는데 그 닥터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장로님이신데 거기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보시더니 닥터 선생님이 그 사랑니를 쫙 뽑아주셨어요. 망치질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에다가 망치질하는 그런 이 치료는 처음 겪었어요. 근데 뭐 마취된 상태에서 이를 뽑으니까 그 당시엔 통증은 없죠. 바이오로 통증은 이제 마취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와 여기 부어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테니스 공이 하나 여기 딱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만하게 생겼어요. 다행히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니까 별로 티가 안 나죠. 안 나는데 이제 여기 이만해졌어요. 어제 토요일도 점심때쯤 이 통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타이레놀 넘버 3 제일 센 거 그거 하나 먹고서는 약 기운에 해롱해롱 하고 있을 때 이 전화 한 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제게 전화 주신 분도 약 기운에 좀 해롱해롱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서로 해롱해롱 하는 상태에서 그냥 통화가 된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상길교회 가족들을 다시 보는 거는 뭐 기쁘고 반갑고 늘 설레는 일입니다. 안 아프시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여러 식구들 다 그렇고 안 아프신 건강하게 한 해가 쫙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목사님 연락을 받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가 잘 돼 있어야지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근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 만나면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전에 전하지는 못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때마침 어제는 제 컴퓨터도 문제를 일으키고 프린터도 되지도 않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때 우리 상길 가족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찾아봤더니 다행히 제가 프린트해 놓은 그런 이 텍스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고 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제와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목사님은 된통 앓으셨지만 목사님의 앓으심을 통해서 제가 다시 그 메시지를 다시 돌아보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 묘하다, 감사하다,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들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잠시
기도하고 메시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혁 집사님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가족들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주께 드리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는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할 따름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터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은 때때로 연약해져 가고 후패해져 가고 나약해져 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손길 아래 늘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희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상길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목적, 목표, 뭐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은 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녀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직장을 다녀도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행동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잖아요. 학생들도 학교를 다녀도 목표를 가지고, 엄마들 집에서 살림을 하는 엄마들이라고 해서 목표가 없는 것도 아니겠죠. 주부들도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뭐 저축을 한다든지 살림을 할 때 뭘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기 신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보면요, 목표가 있어요. 교회마다 뭐 표라든지 뭐 생활 목표 뭐 이런 걸 세우고 전도나 교육이나 구제나 봉사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삶의 목표를 가지고 막 굉장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교인들을 막 이게 프로그램화해서 진행시키는 이 현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프로그램들 가지고 전 교인들 출석부를 교회 뒤에다 쫙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는 성도들마다 이렇게 막 성적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참석한 사람들한테는 이따만한 후라이팬 같은 거 하나씩 주고 막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정말 있어요. 이 교회가 굉장히 이 시스템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들 또한 이 목표 의식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막 이렇게 훈련이라는 이름 아래에 다그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시작된 하나의 이 운동인데,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한 장르가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이 됐어요.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긴 한데 뭐 그 사람들을 언급하기보다는 그 분야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되어 있는 이 교회 성장학이 뭐 경영이나 비즈니스, 뭐 교회의 성장론과 더불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한 과목이 될 정도로 이게 교회 안에 사실은 들어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그걸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학문 아래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사람이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요, 그 목표와 계획을 자연적으로 그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수단을 거기에 막 쏟아붓습니다. 발휘하게 되죠.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보면요, 여러분, 어떤 기도들이 가장 주된 목적이 되냐면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주시기를 신께 간구해요. 오늘 이혁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그 집사님의 기도 속에는 자기 목표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회중 기도와 대표 기도로서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드문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 자기 목표와 자기 생각과 자기 야망을 신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십사 하고. 인간의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눈에 보일 뿐이지,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게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성장을 사용하고 있고 교회를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서울 정도로 교회조차도 시스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였는데 제 아는 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무슨 글을 올렸냐면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부목사님이세요. 한국에 있는 교회의 부목사님이신데 제법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방송부의 그 미디어와 관련된 일들을 주로 담당하시는 분인데 문제를 일으켰나 봐요. 교회에서 그 기계들이 그냥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방송 장비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그걸 담당하는 그 부목사님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단지 기계 하나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기계 때문에 한 목회자가 생각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 빠져가지고 뭘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짧은 글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갔어요. 이 거대한 방송 장비, 이 거대한 마이크 시스템, 이 거대한 시스템 조직 관리 체계, 이게 약간만 흔들거리면은 아니 현대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손쉽게 되어가고 있네. 이게 정상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예배, 신자들의 그 월십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답은 아닌데 그 아니다라고까지 가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의아심이 들었고 멈춰 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이 갖춰지지 않고 돈이 없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이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 우리 교회를 도우신다라는 것, 내 나라를 도우신다라는 것, 내 가족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할 때는 세상의 재난으로부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 세상의 재난으로부터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면은, 재난으로부터 곧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면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거나 상상하지 못한 그 지진의 그 일들이나 교통사고나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안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죽지 않게끔 하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바리케이트를 쳐 주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했었던 그 신으로 하나님이 둔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할 때는 그 재난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재난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우상이고 그것이 이방신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지키시는데, 따라서 사단이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하고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사단이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익숙해 있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세상의 것을 잘라내는 것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늘 우리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쩔뚝 잘라내시는 것으로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시는 찰나에 그 하나님의 액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이것도 번창하고 번영하고 잘 되게 하신다라는 경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세상의 흐름 앞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것은 망하게 하든 흥하게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한 방향으로만 우리를 끌고 가셔요. 이 타협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대단한 고집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좌로 우로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근데 우리는 신앙의 문제는 그렇게 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내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건 없이 평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편안해지고 지금 누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최소한 조금 더라도 커지는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게 때문에 신자가 가져야 할 목표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평생 동안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평생이 다 달라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그 큰 타이틀 앞에 우리가 삶이 놓여져 있을 때에 거기에 순서가 누가 있습니까? 연령층은 10대, 20대, 30대, 40대 다 나눠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 앞에 순서라는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은 그 앞에 있다는 얘기. 믿음의 백성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늘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평생 동안 가져야 될 딱 하나의 목표고, 그 목표가 뭐냐면은 그 평생 동안, 그 죽음 앞에 나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 고르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 동안에 앞에선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가져가야 될 딱 하나의 목표, 하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해요. 이것만이 진짜 신자를 신자답게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돼도 불안해요. 건강해도 불안해요.
많은 힘과 능력이 생겨도 불안하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반대편에 사랑니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다음 달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예약을 걸어 놓으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쪽 얘기가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되고 뭐 대학을 합격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져도 우린 내일 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생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끌고 가셔도, 신자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내 친구를, 우리 목사님을, 우리 전도사님을,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셔도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에 우리 마음속에 뭔가 찜찜한 구석이 남아 있다면은 그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살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각자마다 주어진 삶의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 여건 속에서 성실을 다해서 살아가시되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발버둥 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그렇게 다 던져 놓으라고 이 땅에 살게 하셨겠습니까?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이 20대에, 이 30대, 이 10대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이 무엇인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흐르게 돼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해주고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제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흐르게 되고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살아가시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모른 척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신 게 않으신 일, 하나님이 모르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모른 척하신 일이 없고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으신 일이 없습니다. 신자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결정이 뭐냐면, 결정타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10대 때의 친구들 정말 좋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부모님의 역할들보다 더 뛰어난 역할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엄마 아빠 모르는 걸 친구들은 알거든요. 서로가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공유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어요. 자, 10대 때 지나고 20대 지나고 또 결혼들 하면서 부부가 되고 모르는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안다라는 것은 참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을 아는 이와 같이 있을 때의 마음이 상당히 놓여요. 안정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 모든 비밀을, 내 아픔을, 내 슬픔을, 내 기쁨을, 내 즐거움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 그렇게 교제하는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그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들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몸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싶지 않은, 그냥 거기가 좋은 그 사고방식, 그 삶의 테두리, 그 사상, 그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출애굽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벗어난 사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점이 없어집니다. 똑같아져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자와 불신자를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도 완전히 틀려요. 같은 사건 아래에 있을 때에 신자와 불신자의 그 처신 방법이 완전히 틀려요. 세상에서 살고 있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이 세상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점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현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인지를 날마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멀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함으로 나올 때에,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고 진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예수님의 행적 속에 만나는 사람들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구약의 인물들의 삶 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멀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발견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이 끄집어 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붙느냐 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당연히 형통하고 평지고 낙원이고 성공적인 길로만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다예요. 바다, 홍해, 바다가 떡하니 앞에 가로막고 있는 곳으로 그 백성들을 끌고 오셨어요. 자, 그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뒤에는 군인들이 죽이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 바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거기서 바로 노출이 됩니다. 여기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의 종이 되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의 종이 돼서 저 애굽을 섬기는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출이 돼요. 그들이 뭘 소중히 여기는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자기 인생들이 더 소중했어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보다 현재의 자기의 인생을 더 소중히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라는 그 인생에 대한 애착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는 자의 생애는 죽음이 가로막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생애는 그거 뛰어넘어가요. 근데 현실의 세계는 완전히 그 앞까지, 그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죽음이 닥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죽음 앞에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걸 초월해서 넘어가요. 그래서 신자들의 시선을 끄집어 당기고 있어요. 끄집어 당기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졌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그거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략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는 그 백성들의 시선을 자꾸만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이 땅에, 여기에 우리의 전신의 힘을 다해서 여기에 목숨을 걸게끔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던지시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철저히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서글픈 현실입니다. 사단의 공략은 오직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끌고 들어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드러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믿음이, 그 평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믿음이 방해가 될 때, 신앙이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 방해가 된다면은, 내가 믿는 그 크리스찬 신앙이 방해가 된다면 그거 적당하게 감춥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는요, 내 삶 속에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루니 투니 같은 동전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평가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찮게 여기냐면은 하나님을 아무런 힘도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여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감격이 없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외침과 감격과 희열과 그 기쁨보다 다른 게 사실 나는 더 기대돼요. 다른 걸 더 원하고 오히려 다른 기쁨들이 더 내게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거는 그냥 설교 시간에 주일날 11시 예배 때에 목사님의 그 짧은 그 설교 말씀 속에 팍 하고 들어오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인생 속에 별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들입니까? 사실은 서글픈 일이 아니라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세상이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이 나를, 세상의 시스템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이 기록을 하게 되는 바울이요, 인생이 완전히 터닝포인트가 체인지가 되잖아요. 사울이라는 인물이었다가 바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였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려요. 모든 시선과 판단과 기준과 삶의 형편의 모든 걸 다 바뀌어져요. 오직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분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제일 소중한 일이 돼버려요. 다른 것들 물론 중요한 게 왜 안 있겠어요,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다른 모든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이 큰 영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 시대의 교훈과 그 시대의 가르침과 그 시대가 좋아하는 것들이 한 사람의 생애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왜?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위대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그의 모든 인생들이 빨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동문 오늘 읽으신 그 교동문 말씀을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구절 맨 끄트머리에 무슨 구절이 등장하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여기 등장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게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뻐하고 환영하고 좋아하고 막 우리 엔조이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실수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애굽이 쫓아오는 순간 자신들의 심판자를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군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들 속에 우리가 뺏겨버려요. 학교 시스템이, 살아가는 이 삶의 시스템이, 돈이 있으면 좀 부해지고 돈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이 시스템이 내 신앙이 되어져 있어요.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 한국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대학을 가는 이 시스템이 이 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어요.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도, 육체적인 건강도, 내 기업도, 이 모든 시스템 아래에서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거기에 매입니다. 사람 보면요, 사람에게 매이고, 조직 보면 조직에게 매이고, 사람의 눈에 들려할 때는 필연코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여야 되고 출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그 존재는, 삶에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짧은 말이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세요. 여러분, 아마 매 설교 때마다, 여러분이 매 성경을 다루는 시간마다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매해마다 우리 학생들 코스타에 참석할 때마다 들었던 말씀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감이 너무 멀어요. 감이 너무 멀어도 너무 멀어요.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참으로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여호와께서 오늘 너네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들 이스라엘 백성 뒷전에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로 밀어 넣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 넣으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도 그 밀어 넣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차곡차곡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갈라진 바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다 밖에 있게 하고 애굽만 바다로 들어가게 해서 애굽을 몰살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갈라진 홍해로 들어갔습니다. 그 홍해 속에서 애굽 군사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저 죽음의 군인들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들의 심판자가 애굽 군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심판자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죽은 존재가 있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은 다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 그 희생을 당한 양의 피를 바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장자의 죽음에서 살려내고 홍해에서는 애굽은 죽고 이스라엘은 살아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생애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 그럼 우린 기대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면은 광야 같은 데는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면 애굽의 군사들이 내 뒤를 쫓아오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내 몸의 질병 같은 것은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잘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나한테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해 가셨습니까? 애굽 군대가 자기들 눈앞에서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 속이 시원하다. 저 애굽 군인들이 저렇게 죽어가네 라고 생각했다면 그 이스라엘은 아직 먼 것입니다. 이 장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며 그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 이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의 그 다음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만납니다. 만나셨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그 우여곡절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당하시는 고난과 역경만 있겠습니까? 즐거움, 기쁨도 있겠죠. 희락과 기쁨과 그 나를 그 쾌락으로 빠져 넘치게 하는 그 즐거운 일들, 무슨 일들을 만나시고 겪으시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고 읽어내셔야 합니다.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이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만큼 건강하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돈이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냐?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돈을 모으지 못해서 두려워지고, 남들보다 출세하지 못해서 두려워지고, AI GPT가 지금 이제 등장을 해서 어떤 현실 세계가 만나져지게 될지 두려워지고, 믿음도 좋지만 세상 것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세상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절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완전 다른 거예요.
새거래, 새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서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을 놓은 적이 없으세요. 목사님 지난주에 몸살 감기로 죽을 뻔했는데요. 하나님이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작년에 우리 집이 사업이 망해가지고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요. 하나님이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어요. 여지까지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분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들을 소홀히 여기신 적이 없고 놓으신 적이 없고 그분 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매주마다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형편을 겪으시든지 그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여러분들 넘어뜨리려 해도 그게 여러분들 못 넘어뜨려요. 애굽의 수많은 그 군대들이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 찾아와도 심판자는 그들이 아니라, 심판자는 세계의 문화가 아니고 전통이 아니고 가치관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사실 앞에 날마다 만나는 그 날들이 새 날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희열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즐거워할 수 있는 감격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즐거움과 감격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내시고 나를 구원의 과정 속에 계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맛보지 못한 즐거움, 맛보지 못한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내 생애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이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상길교회 귀한 식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